제가요 금년에 이렇게 가지고 금년 2021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 살고 우리 앞에 연결될 일 가운데서 한 3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금년에 일어났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빅 하이텍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이트 스피치, 그다음에 왕따 하다가는 거 이렇게 캔슬 컬처, 뭐 그다음에 워크 WOK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태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도가 넘었다든가 뭐 미스인포메이션을 하면은 가차없이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그 언론의 자유라든가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빅텍의 횡포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어카운트가 영원히 말살이 될 정도로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어카운트를 자기네들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영원히 삭제를 하는 이 판에 그 누군들 그 앞에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빅텍이 언론 소위 말해서 검열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타픽이 있지만 그중에 백신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뭐 이런 거가 나오면 그냥 삭제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가 통제가 되고 그 통제가 가버먼트보다는 이 빅텍 안에서, 빅텍이라고 그러면 또 뒤에 그 글로벌리스트라고 또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나라가 이게 미국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CNN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베껴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앞장서 그러면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금년 한 해 참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1월 달에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이걸로 인해서 이 빅텍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그 말살이 엄청나게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이 특이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서프하고 있지만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콜랩스 때문에 물자가 제대로 딜리버리가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엄청나게 어떤 건 30%, 40%, 어떤 건 뭐 100%, 200%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값이 하나가 1,000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5,000불까지 뛰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물건에 따라서 컨테이너 값은 틀리는데요. 15배가 금년 한 해 떴다는 얘기예요. 15배가. 그러니 그게 지금 그런 거는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건데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물가가 보통 뛰는 게 아닌데 그게 다 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것뿐이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물건 같은 걸 공급하는 그 모든 시스템 같은 게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뭐 5만 가지 스페어 파트가 필요하면 그중에서 10개만 없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제때제때 그 파트라든가 필요한 것을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나오지도 못하고 맨날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할 것은 유럽은 지금 굉장히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내추럴 가스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이 소련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그동안에 트럼프일 때는 보류를 하라는 압력을 받아서 못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한마디 얘기가 나서 독일은 더 지금 2배, 3배로 수소를 해서 이렇게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는 석유관 그거를 개발하고 있고 온 유럽이
소르에서 오는 내추럴 가스에 목을 메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블라디미르 푸틴에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접경에 15만이라는 쏘는 군대가 주둔해서 아마도 겨울이 조금 지날 수 있는 2월 달쯤에 침공이 있지 않을까 할 때 유럽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보기에는 푸틴의 목을 달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미 자기는 그 무력은 아니고 그냥 경제 조처를 하겠다고 아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동안에 오스트레일리아니 이런 데서 석탄을 가져와서 50% 이상의 파워를 중국 안에서 석탄을 댐으로써 했는데 석탄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지금 레이션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모든 생산 능력 같은 게 저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내년 2월 이제 새로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거 동계올림픽 하죠, 뭐 얘네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디스럽트 된 것이 그렇게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이게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기미인데 그것이 완전히 디스럽트해서 모든 것이 참 힘들게 된 것이 금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카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서방 국가라는 나라가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좀 가는 완전히 체제가 아주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큰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완전히 전화 앱에다가 딱 깔아가지고 앱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면 뭐 10분 만인가 15분 만에 자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걸 해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그러고 캐나다는 이번에 시위를 했는데 자기가 2021년에 캐나다 시민 3,300만을 앱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상사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사회 안에 지금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서 앞으로 2022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1번, 2번, 3번에 이것이 좀 더 심화가 되지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얘기인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여러분들 들으셨지 모르지만 그 빌 게이츠가 2022년 여름 때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거다고 예언을 했어요. 왜 빌 게이츠가 예언한 것이 탑 뉴스가 되냐면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 공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냐? 그래가지고 그를 둘러싼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가운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적이 있어서 이 친구가 2022년 여름쯤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예견이 지금 전 세계의 탑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뭐다든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빅텍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빅 뉴스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여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퓨라고 PEW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크리스찬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종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데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PEW. PEW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긴 의자 앉잖아요. 그 긴 의자가 PEW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거진 미국 시민의 30%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자기는 무신론자다. 30%, 29%예요. 29%. 30%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016년대에 비해서 지금 과연
6% 정도가 올라간 거고 2016년도로는 뭐예요? 기껏해 5년밖에 안 되는데 6%나 올라갔고 10년 전에 비하면 10%도 올라간 거랍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국 사람의 19%가 무신론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30%, 3명 중에 하나가 그냥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뭐 꼭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거나 뭐 이슬람을 믿거나 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의 30%가 무종교라는 얘기죠. 신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신이 안 믿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속도로 발전하는 그 비즈니스가 뭐냐면 이게 사이킥. 이거 뭐래서 손금 봐주고 뭐 탈로 봐주고 해가지고 뭐 점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22억 불 비즈니스가 된다는데 손금 봐주고 그다음에 별 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이킥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21세기 1930년도부터 21세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2020년이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메저리티죠. 교회나 뭐 시나가거나 뭐 모스코 이건 아랍 이슬람 모스코에 아무래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메저리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빅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크리스찬 안에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저 로 앤 웨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낙태를 허용한 것이 로 앤 버서스 웨이드 그 재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낙태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번에 리슨 서베이에 의하면 크리스찬 중 안에서 3분의 2가 낙태를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하고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로 앤 웨이드가 판결이 뒤집어지면 낙태가 이 나라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9명의 미국 대법원 판사 중에서 3명을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명이 컨서버티브하고 3명이 리버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 오케이, I'm sorry, 크리스찬이 아니네. 3분의 2의 미국 사람이네. 이 안에 크리스찬은 얼마인지 여기 안 써요. I'm sorry. 오케이. 미국 사람은 3분의 2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컨서버티브한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치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maybe 100%가 엔타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이 길을 갔죠. 그래가지고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냐 했을 때 이미 오바마가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매번 땡스기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미국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인지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 안으로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미국은 크리스찬 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밸류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 적어도 우리가 현실은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자, 이게 무슨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요. 이게 지금 UN 본부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이게 스테이터스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유엔 본부 안에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지식인이고 머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괴물딱지 같은 거 이게 동남아시아 무슨 불교 나라에 미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의 모양을 한 엄청난 스테이터스를 유엔 플라자에다 갖다 놓고 이게 뭐냐면 Guardia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가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물을 갖다 놓고 있는데 이 칼라가 LGBT 칼라인 걸 아세요? LGBT 칼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걸 갖다 놓고 얘네들이 인터내셔널 피스에 대해서 가디언이고 시큐리티를 위해서 얘가 보호해준다고 믿는 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참.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R 550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미 50명이 넘는 미 하원의 공화당이 탄조를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돼서 상원에서 패스되는 걸 기다리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백신을 맞는 것 때문에 좀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디바이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백신이라든가 이게 어떤 사람이 맞은 거를 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정부 조직이라든가 모든 서로 교환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는 여기 이 나라 저 스테이트에 다른 스테이트 가면 어때는 그냥 모든 전산 자료가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꼼짝 말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헬스 이슈, 건강 이슈는 개인적인 이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정부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생겨졌고 그런 캐스터라지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획일화될 수 있는 이렇게 법제까지 다 등장되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 자, 일단 이렇게 좀 우울한 좀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지금 요엘서 3장을 그동안에 요엘서 2장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요엘서 3장을 공부함으로써 일단 요엘서를 마치겠는데요. 거기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죠? 예, 죄송하지만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엘서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공부할 거를. 예. 예,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봅시다. 예, 잠깐만요. 예, 요엘서 3장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곧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라.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설으라 곡식이 익었더라.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돈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3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거 보세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줌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같이 들으신 사람은 이게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갈 때는 못하겠지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사로잡힌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얘기는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는 것을 딱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쭉 마지막 때에 대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3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복을 주는 그 승리의 스토리를 쭉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오늘 공부할 요엘서 3장인데요. 자, 3장 2절 3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민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온 열방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리고 온다 그러겠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을 심문한다는 얘기예요. 왜 심문을 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고 그다음에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얘기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구하느냐? 결국은 온 열방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시대가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2절은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받아친다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스가랴서,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라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자, 스가랴서 14장 2절도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열국을 모아, all nation을 모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싸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말세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 시대가 끝이란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 세상은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영원히 가지만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종말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잖아요. 뭐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뭐 핵폭탄이 터져 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온 열방이 내가 온 열방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썼느냐?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경기가 나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아직도 안 일어난 일을 그림같이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에 여러 번 했지만 하여튼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얘기하고요. 왜 하나님이 이 열방을 데려다 놓고 근데 이 열방이 가는 게 좀 오늘은 그냥 내가 너무 승질이 급해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합시다. 죄송해요. 이거 오케이. 하나님이 왜 열방을 내놓고 신문하겠다고 그러느냐?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야곱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남은 자를 그분에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야곱의 환난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을 했는데 이것들이 내 백성을 완전히 이렇게 흩어버려서 여기 보면 3절, 요엘서 3장 3절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받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그만 애들 남자를 기생으로 바꿔놓고 여자애를 술 한 잔 값에 팔아버리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야곱의 환난에 그냥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냥 죽음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은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나의 땅.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이라든가 랜드 그거는 하나님이 스가랴서 얘기했지만 지구의 한 복판이라서 모든 나라들은 그 둘레다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그 예루살렘 그 땅을 지를 마음대로 나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일랜드를 나눴다고 그러는 거지.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지네들이 나눴기 때문에 내가 국문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술 한 잔에 팔아먹는 이 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지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온 열방이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거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야곱의 환난 속에서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초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니엘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지만 환난일 것이며 환난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해서 똑같은 것을 다니엘이 이미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30장 7절은 유명한 야곱의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를 보면요. 특히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침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겪는 것은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다니엘도 얘기하고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몇천 년 전부터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4절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완전히 술값에 팔아먹은 너희들 4절하고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지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이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니들 그 당시 열방이죠. 시돈 블레셋 사람 두로와 시돈 너희들 네가 나하고 지금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백성을 내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내 백성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온전할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니들 아이들을 있는 궁중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것을 팔아버렸는데 내가 그들을 팔아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요엘서 3장 4장 8절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바벨론 당시 그때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게 포시에도제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왜 니들이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봅시다. 132.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일부분일 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돼요.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원해서 영원히 쉴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정했는데 왜 니들이 남의 땅을 마음대로 다루고 그러냐 이거죠. 에레미야 3장 17절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17절은 에레미야서 3장 17장. 이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들리는 예루살렘을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차리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3장 17절 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리는 백악관을 어디다 세우냐면 예루살렘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강팍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4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예루살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겠어요?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체 신약이 나오고 별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어여시 이스라엘이 섰고 예루살렘이 있는 가운데도 대체 신약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도 없는 거죠. 스가랴서 1장 14절은 뭐라고 써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냐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소버린 라이트죠. 소버리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히스토리에 간섭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분이 원해서 그분 방법대로 쓰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그 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약은 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500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2편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지금 일어나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사실 속에서 어느 인간이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진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너무나 자세하게 썼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고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성경은 3000년, 4000년 역사를 통해서 벌어질 일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습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거치듯이 예수님은 그동안에 갇혀있고 죽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칭하면서 매겨가면서 하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진전한다고. 그래서 출애굽은 그 옛날에 한 번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때 출애굽 같은 게 벌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거기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하실 줄 믿는데요.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왔을 때는 그동안에 온 열방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애들들을 술 한잔 값에 팔아먹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감옥에서 풀어서 내가 데리고 마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6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2000년 동안 참았죠.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물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벨리스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을 허락을 했더니 온 열방이 그들을 술값에 팔아먹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눈동자 같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는 없지요. 살리는 레므넌트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는 고요하지 않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헐떡거리며 나오는데 그때는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고 초목을 마르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무것도 모두를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길로 내가 모세가 광야길을 가듯이 그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언제 했던 사람입니까? BC 적당히 잡아서 BC 500년, 2500년 전에 이사야는 과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림이 그려졌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이사야 42장 14절 16절뿐 아니라 42장 6절 7절은 뭐라고 그러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내가 너를 그동안에 버렸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백성의 온 백성의 열방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데 7절에 뭐냐? 네가 소경이 감았던 눈이 열린다는 얘기죠. 갇힌 자를 옥에서 내가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ose who sit in darkness from the prison house, I will rescue. 그 당시 프리즌 하우스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러니까 술 한 잔에 팔아먹히고 도망가고 이렇게 장실은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데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구할 자가 없도다.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누구? 그렇게 이렇게 리얼하게 노략을 당하고 탈취를 당해도 구할 자가 없는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시편 102편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언제 한번 시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편 102편 20편에는 이게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하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시편 102편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시편 102편을요. 오늘 시간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술 한 잔에 팔리고 그냥 술값에 팔리고 감옥에 바치고 이랬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102편 읽어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가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갱다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니. 자, 이게 그 앞에 102편에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곤고한 자가 그 상한 걸 하지만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옥에 처해 있고 죽음을 앞에 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금방 얘기해 드릴게요. 102편 20편에 그 같은 시는 뭐냐면요. 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면요.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는데 그때에 22절
민족들이 나라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절규절명의 글을 할 때 죽기로 작정한 자를 풀어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온 열방이 시온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인간이 곤고한 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소리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미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 미가서. 그러니까 야곱의 추억을 누가 허락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휘할 수 있느냐? No.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렇게 호세아처럼 부르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벼가란 목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미가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라는 얘기예요. I will gather the outcast and those whom I have afflicted.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 네가 했다고? 물론 사람이 그 신이라든가 그 사탄의 걸로 해서 사탄이 했지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할 수 있게 했던 건 내가 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에레미야 23장 3절 8절 에레미야 23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레미야 23장. 그러니까 이 구구절절이 말이요. 이 그 2000 몇 년이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령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령을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 23장 이게 앞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물론 바벨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벨론 다운페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 야곱의 추록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정확하게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던 것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는데 어떻게 옛날에 있었고 앞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23장 3절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내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 내가 양 무리를 마치 양구에서 다 보냈는데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했는데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23장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난 땅에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지요. 초림의 예수님은 와서 험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2500년, 30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사야 49장 9절 12절은 뭐라고 되느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시님 땅이라는 이 시님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시님 땅. 그러니까 모든 원방에서 오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그들을 상하지
낮의 해가 상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을 상하지 않냐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Sun shall not strike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끌어 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했던 그 똑같은 말을 써가면서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않으면서 내가 그들을 먹이면서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그들을 내가 모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언제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없었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은 굉장히 귀한 장인데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걸 대해서 이사야가 이게 하나님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49장을 내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오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오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49장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방 사람들을 너희들 들어라.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미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1장 31절을 다시 3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지금 1장 31절부터 33절. 보라, 지금 이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수태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는까지 다 얘기하는 그거를 이사야 49장 1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오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오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은 뭐라고 그래요? 2절은 이것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산을 이게 마광이라는 얘기는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마광이 뭐냐면 팔리스트 그러니까 잘 갈았다는 얘기야. 팔리스트 이게 무뚝뚝한 그게 아니고 쌀 팔리스트한 화살을 만들어서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은 내 입을 날카로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시잖아요. 말씀의 웨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은 이 날선 양 같아 가지고 우리의 혼과 골절과 영혼을 쪼갠다고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 계시록 2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웨폰을 삼아서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건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 입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49장 1절 2절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셨다고 해요. 하나님 손에다 숨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까지 숨는 거예요. 그래서 숨으시고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나를 그동안에 굉장히 팔리시하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나이를 만드시며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있다가 3절은 뭐라 그래요? 3절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49장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얘기하는 대화를 우리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9장 3절은 뭐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한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아이디얼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걸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4절은 뭐라 그래요? 자, 이걸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뭐라 그러냐? I have 영어로는 뭐예요? I have labored in vain.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헛공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글로리어스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비록 사람이 봤을 때는 헛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모든 나의 복은 나의 리워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나의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이 보장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5절, 6절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 6절은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온 후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자,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모시게 하는 나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종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5절. 자, 5절 6절은 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6절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제 보존된 자라는 것은 이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돌아갈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그건 오히려 쉽다는 얘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 49장에 얘기하는데요. 자, 7절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호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너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You will be despised by people. 그러나 결국은 너는 온 열방을 다스릴 텐데 어떻게 되느냐? 한국말로는요. 이게 참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rvant of rulers.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이 servantship으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정신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미리 이사야가 49장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다스릴 때는 섬김의 자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 왕국에 탈 때도 그분이 이렇게 지금의 현세처럼 그렇게 군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서번트십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서번트십으로. 그래서 이 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비록 네가 구원하러 가는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네가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모든 열방이 너를 위해서 예배를 할 것이다.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려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servant of ruler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45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 45편 또 이게 마지막 게 왕의 그 아마게돈 전쟁에 나오는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편 45편 4편이 이렇게 됐어요.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시편 45편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리키리다. 자, 여기에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많은 그 특징 중에서 humility, 그러니까 servantship,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강조. 예, 오케이. 그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인 땅에서 오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네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절은 뭐냐면 그때 모든 열방이 신임 땅에서 오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니까 온 땅이 노래하고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즉 그 고난 당하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노래하라는,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는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너를 뭘 보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본 예수님은 그대로 네가 본 그대로 내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그러면 감난산으로 온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이끌고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올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들을 하기 위해서 대로를 낮추고 하이웨이를 만든다는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가운데 지리멜럴에서 다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 땅에 그동안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죽기 했던 그 많은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리야, 그래가지고 북방 땅에서 오고 지금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알리야 있잖아요. 소론 땅에서도 100만 명이 갔고, 이것이 에레미야니 이런 사람으로부터 온 그 말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그것은 그게 일종의 다음 페이, 지금 알리야 그거는 다음 페이고요. 예수님이 올 당시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 세계로 흩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열방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문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으면 야곱의 환란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사막 5장이다 생각할 때 지금 알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2막밖에 안 된 모습을 보고 그러는데 아직 3막, 4막이 남았는데 사막, 맨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장면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의 특징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알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 보좌를 틀고 왕노릇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른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10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현 소련에서 100만 명 들어와서 그중에 10,000명, 15,000명 예수를 믿는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그걸로 해서 100%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뜨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구원하는 바람에 그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파노라마 같은 이 구비구비 지는 그 디테일을 모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껏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쓴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현 정부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가운데 2막 3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이게 좀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거는 뭐 49장 읽었고 40장 내가 그것도 읽었고 자, 이사야 43장 6절을 봅시다. 43장 6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사막 5장일 때는 전 모든 데서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야. 43장 6절 이사야.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게 말이에요. 지금 뭐 소련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왔다는 뭐 이것들 뭐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이게 그때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복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보면서 이사야에서 엄청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를 마지막 때 시각 아니고 이사야를 해석을 하면요. 이거는 이사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걸까를 찾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이사야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사야를 해석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네요. 예, 오케이. 그만큼 하고. 자, 요엘서는 뭐라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야곱의 환란 속에서 그렇게 도망가고 찢겨가고 그런 가운데 다 데리고 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회복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49장 조금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뭐 그건 지나갔으니까 다시 안 읽어도 이사야 49장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나가면 49장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황폐케 했던 것이 떠나보면서 그 황폐한 땅이 이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시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생겼느냐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사야 60장 11절 12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나 상세히 엿볼 수 있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12절. 자,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11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이렇게죠. 이사야 60장 10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야곱의 환난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온 열방이 너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이 야곱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되죠. 야곱의 환난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요엘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얘기하고 요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보러 요엘서 3장 오늘 읽은 것 중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의 행한 곳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바로 요엘서 3장 5절, 6절, 7절, 8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깊이가 없으면 이 요엘서 얘기하는 것 도대체 뭐 얘기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뭐 그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겠지만 특히 이집트하고 아시리아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프리즌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9장 23절은 있었고 이사야 또다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때 공부에 이렇게 중요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거기 대로가 있어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49장 11절 읽었으니까 6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2장 10절. 성문으로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6절은 뭐라고 그러나?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6절. 이사야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6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이제 경상도 제주 전라도 서로 싸우듯이 그 당시 이제 그때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서로 시기질투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거기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 해골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ea of Egypt예요. Sea of Egypt를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하수를 쳐서 드라이 해가지고요, 신을 신고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야, 이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스가랴서 10장 10절 11절은 뭐라 그러나 한번 봅시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얘기한 그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고 불복 안 하는 사람은 글쎄 이게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이겠죠. 이사야 스가랴서 10장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옹우여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똑같이 나와요 이 사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호세아 11장 10점 11절. 호세아 11장 10절 11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집트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들러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죠. 그 옆에는 전부 아수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이란, 이란이는 아니지. 이란 지금 모슬렘 나라 아닙니까? 모슬렘 나라. 그러니까 모슬렘 나라가 가지고 그들이 성할 것 같아요. 물론 이사야 19장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로, 모슬렘에서 믿는 자를 예배한 그 사람들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는 그런 것부터 모든 걸 하나씩 모으면서 데려오는 장면을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사야 여러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 이 미가서 5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6절. 미가서 미가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요, 5장 거기에 장차 도래할 메시아라고 써 있어요. 5가서 6장. 자, 5장 5절 2절부터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족속이 나오면 5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칼로 아스로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 여러분들 읽을 때 아수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아수르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밖에 얘기를 못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shall deliver us from the Assyrian. 더 아시리안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공부할 때 적그리스도를 더 아시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2500년 전에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가서 5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을 보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드쿼터를 만든다고 다니엘서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써 있다고요.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낸다. 아휴, 참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요. 알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가실 때 감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한 건데 미가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될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남은 자를 모아서 양떼같이 인수가 많아 남은 자들 인수가 많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1절 28절. 에스겔 39장 22절 28절. 저는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요.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성경에 그 몇천 년 전에 쓸 수 있냐? 어떻게? 39장 21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니 그 당시 열국 중에서 이 영광을 보겠지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당연하지요. 그날까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100%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르지만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 쓰게 하였으되 24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사야는요. 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20절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오고 말을 타고 오고 낙타를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20절은 뭐라고 그러냐? 스바냐서 3장 17절 27절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생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모스는 뭐라고 그래요? 아모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부터 15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 범죄한 나라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떼는 자의 뒤를 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노리나. 이제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 쭉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아마게돈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요엘서는 아마게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게돈. 요엘서를 돌아가서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석 장밖에 안 되는 요엘서에 아마게돈 전쟁까지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냥 야곱의 환란으로 그냥 황폐해지는 얘기를 모든 걸 다 썼어요. 그냥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썼어요. 이 요엘서가. 그러니 이게 석 장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게 있습니까? 자, 뭐라 그래요? 9장 요엘서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로 더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앞서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겠고 하고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하게 해가지고 모든 창을 해서 병으로 만들어서 아마겟돈 모이게 하고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죄가 또 아마겟돈을 발휘하는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미국과 중국이 그다음에 무슨 뭐 글로벌 워밍이 뭐 이 지구를 이 시대를 종말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이 대적함으로써 인간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한다고 그러느냐? 근데 너무 희한하게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계시록 17장 14절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싸움이 아니라요. 악한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이죠. 계시록 17장 1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10장 이제 요한계시록 나와가지고 짐승 얘기고 붉은 빛 저저 이거 뭐야 할레 바벨론 얘기를 하다가요. 1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17장 13절 계시록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 적그리스도죠. 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This will make war with the land. 모든 힘을 가진 할렛 바벨론까지 쳐부는 적그리스도가 양과 싸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마게돈 전쟁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들어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19장 19절. 그러니까 기회들이 이길 수 있다는 그 속은 거죠.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모여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9장 14절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상대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I saw the beast,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who sat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결국은 성경은 정확하게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움하는 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이라든가 보면은 사탄이 부추겨 온 열방을 부추겨서 이렇게 해서 하죠. 예. 그다음에 인간이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 3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인간의 죄까지도 포함돼서 사탄이 부추기고 인간의 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5장 11절 에스겔 35장 10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35장 11절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공문할 때 그들로 나를 하게 하지라.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씩 지나고 되는데요. I will do according to your anger.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요. 내가 그날 너를 심판할 텐데 뭐냐면 네가 anger, 화를 냈고 according to envy, which you showed in your hatred against them.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비교하는데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 envy가 있다는 거예요. envy.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앵거와 envy 때문에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내가 그들을 분문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5장 11절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어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모았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일어났고요. 심플 맨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게돈은 계시록 16장 16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게돈을 한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야곱의 환란 동안에 일으키는 모든 대환란 속에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서 아마겟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이제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데보라가 시스라를 쳐 죽이고 기드온 얘기했고 사울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시아가 메기도에서 전쟁을 했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땅이 아마게돈인데요. 지금 현재 아마게돈이 어디냐? 자, 이게 보시면 이거 뭐야?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데드시, 이게 사해예요. 사해인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여기인데 어디가 무기도냐? 이 나사렛에서 얼마 안 되는 이게 광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게 제즈벨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20마일 롱, 50마일 와이드 되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무기도예요. 무기도. 예, 여기가 무기도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가 아마게돈이에요. 요 동네가 이 무기도인데 15마일 롱에 20마일 롱에 여기가 마지막 온 열방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어지는 인류 역사, 인류 이 시대를 마감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예. 여기를 불러들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들였다는 게 올 열방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논고 땅을 나누고 슬레브하게 만드는 것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게 마지막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려가고 죽고 그러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죠. 예.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11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다 와라.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엘서 3장 11절 12절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요엘서 3장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오란 얘기예요. 오란 얘기야. 와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 이거. 자 요엘서 3장 13절은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완전히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지. 완전히 열방을 모아가지고 악한 거를 할 때가 되는데 계시록 14장 18절 20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 보면은 18절 20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주가 익었느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가 1600스타디에 퍼지더라. 4피트로부터 185마일을 가는데 피로 낭자진다는 이것을 여기 써 있잖아요. 요엘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13절에 3장 14절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서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이 만유여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오므다. 그 당시 15절에 뭐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며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리. 내가 나타나서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가랴서 14장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암만 시간이 갔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를 하죠. 14장 는 뭐라고 그러냐면 14장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면서 막 들어왔잖아요. 그날에 14장 3절 바로 그 밑에 뭐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발이 잡히고 다 도망가고 죽고 그럴 때 14장 3절은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되 이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대신 예수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절은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14장에도 있고 그 물리치는 판결하는 장면이 요엘서 3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요엘서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우며 판결이라는 게 make decision, value of decision. 너 하나님 편에 속할래? 악한 편에 속할래? 결정하라 이거야. 결정하라 이거야. 판결의 날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도 지금 벌써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 서느냐 아니냐 지금 점점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 요엘서 3장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흐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향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아무리 어떤 인간 역사에 사탄이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잡을 것이며,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아까 아모스에서 읽은 것처럼 들에서 포도주가 나고 그래서 밭 가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밭 가는 자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황무지가 회복되고 영원한 이스라엘이 거한다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까지 이 요엘이 3장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